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어떤 아빠가 아들과 또 아들 친구들과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축구 경기 룰이 이상합니다. 아빠는 오른발을 쓰면 안 됩니다. 오직 왼발로만 축구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손도 쓸 수 있고 발도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을 들고 뛰어도 괜찮습니다. 이 경기의 또 가장 중요한 룰은 아빠는 절대로 골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아들과 아들 친구들이 4살, 5살 먹은 꼬마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초 이 축구 경기는 불공정한 경기입니다. 아빠는 무슨 수를 써도 이 축구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룰이 그렇거든요. 이겨서는 안 되는 경기입니다. 불공정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이 축구 경기 안 하시겠습니까? 이 축구 경기의 목적은 경기에서 골을 많이 넣어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닌 경기입니다. 아들과 놀아주는 것이 목적인 경기입니다. 아들이 즐거워하면 즐거워할수록 오래도록 남을 추억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경기입니다. 공정하건 공정하지 않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불공정한 축구 경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느닷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단칼에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너무 야박하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차라리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줄 만한, 안 믿고는 견딜 수 없을 만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이시면 사이다 아니겠습니까?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만한 그런 표적을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표적이면 사람들이 예수께 수긍했을까요? 어떤 표적을 보여주면 코가 납작해져서 예수께 무릎을 꿇었을까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갈릴리 바다를 가르셨다면 코가 납작해졌을까요? 아니면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을까요? 어떤 표적이면 그들이 수긍했을까요? 그런데 이전에 보이셨던 예수님의 표적은 그만한 것이 못 됩니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넉넉히 남고 물 위로 걸어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그 표적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표적을 보이셔도 표적을 보이지 않으셔도 뭔가 속 시원한 대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구도 왠지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구도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직전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조롱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40일 동안 줄이셨던 주님께 마귀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여라. 그러면 이 줄임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이때에도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궁금했습니다. 차라리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었다면 마귀가 바짝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로마 군병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표적을 요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어마어마한 표적으로 응답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요구에, 마귀의 요구에 불응하셨을까요? 인간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귀의 요구에 순응하는 일, 오늘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일은 주님께서 하지 마셔야 하는 일입니다. 왜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은 술에 취하실까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술에 취하실까요? 만약 사람들이 예수께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포도주 몇 잔을 마시면 취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야 됩니까? 이것은 응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불과하죠. 우리의 오락거리에 불과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술에 취할까? 취하지 않을까? 예수께서 모든 요구에 응답하신다면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갖 기도를 드리죠.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주 하는 기도 중에 이런 것 없습니까? 갑자기 비가 내려요. 그러면 주님, 비를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차비가 없습니다. 차비 좀 주세요. 우리는 온갖 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잘못된 메시지가 된다면, 그저 우리의 오락거리나 유흥거리로 남을 수 있다면 그런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런 요구까지 주님께서 응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치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선교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와다니족을 선교하기 위해 준비하던 짐 엘리엇이 어느 날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만약 와다니족이 아빠를 공격하면 아빠는 총을 쏘실 건가요? 이때 엘리엇은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나는 총을 쏠 수 없단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잖니. 실제로 와다니족 마을에 도착한 직후 와다니족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는 총이 있었어요. 총을 쏘았다면 그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엇은 총을 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총을 쏜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과 다스림을 증거하기 위해 그 부족에 나갔던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생명을 보존코자 총을 쏜다면 그의 믿음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애초에 그 총은 쏠 수 없는 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부당한 일이죠. 불공정한 일입니다. 부족에게는 창이 있었고 이 선교사에게는 총이 있었지만 똑같이 겨눌 수는 없는 일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요구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큰 능력을 보이라는 거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는 겁니다. 더 큰 힘, 더 큰 권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인다면 우리가 굴복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힘의 원리, 힘의 능력이 지배하는 그들의 논리로 예수께 요청한 거예요. 만약 예수께서 그들의 논리에 굴복하셨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큰 권능을 보이셨다면 그 당시 그들은 수긍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죽음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임을 나타내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할 때에도 죄와 사망의 논리에 굴복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보이실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라곤 벳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 그를 죽여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이실 수 없던 것이었죠. 예수께서는 이 땅을 불공정하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당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은 부당한 길입니다. 불공정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불공정하고 부당한 길입니다. 아빠가 아들과 했던 축구 경기는 불공정한 경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구원사는 부당한 일입니다. 불공정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불공정한 부당한 일이 하나님의 통치이자 하나님의 다스림이며 또한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부당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그 길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